어제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신 말씀이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정말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이구나. 근데 이게 어떤 면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살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인된 우리 인생이 죄를 짓지 않고 세상에서 살 수 있겠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순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같이 못나고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얘기지요. 사실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서가 아니라 그냥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비치는 빛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 인생인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내가 진토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냥 그것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사도 요한의 심정 속에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간절한 소원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 우리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감격, 이 주님의 은혜, 이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둠에 행할 수가 없다는 것, 어둠에 속할 수가 없다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말이죠,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 욥을 자랑할 정도로 네가 욥을 보았느냐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아주 하나님 마음에 너무너무 인정받는 그런 욥이었죠. 근데 욥의 그 했던 일들을 보면 그 욥에게 있는 많은 자녀들을 위해서 언제나 혹시나 얘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을까봐 꼭 1년에 한 번씩 아니면은 이 자녀들이 모이는 대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 이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단을 쌓는 그런 아버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우리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가진 마음, 마치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부족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얘들아, 너희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말하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보다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이고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복음에 가보면 말이죠. 거기서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먼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걸 보고 갑자기 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보라! 그러면서 이런 표현은 참 독특한 표현인데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여기에 너와 나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등에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신다는 말이죠. 마치 그와 같은 그런 뉘앙스로 오늘 우리에게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될 때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우리가 무엇을 부탁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언자를 허락하여 주셨다 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정말 한량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그냥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듯이 당연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빛으로 나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사실은 늘 넘어지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의의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의의를 바라보면서 그 의의 안에 있으면서 그 빛 안에 있으면서 늘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이 악한 죄인을 위해 이미 피 흘려주신 하나님, 이 죄인된 인생을 향하여 너는 빛의 자녀라고 이미 선포해 주신,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마음이 뭘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에도 아주 참 묘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공부할 때에 그때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아주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후서에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했나요? 그것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셔야 했는지, 도대체 그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큰 것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도대체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기는 한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는 한데,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알아야 한다, 알기를 원한다. 근데 오늘 이 사도 요한도 똑같이, 요한, 베드로는 짝꿍 아닙니까? 항상 주님 앞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메시지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오늘 이렇게 말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되면요,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마 그 당시 사람들도 당연히 율법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계명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가장 결론이요, 가장 소중한 계명이요, 모든 율법, 모든 계명을 한 계명으로 하나로 얘기하라면 바로 이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그냥 없는 것처럼 이 한 가지만 본다는 거지. 다른 거 하나도 안 봐. 네가 무슨 율법을 지키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십계명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보지 않고 한 가지를 보는데 그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너의 이웃을, 너의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못해요. 이 한 가지를 못해. 이 한 가지를 못해.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알면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아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 무슨 기독교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아무리 얘기해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요, 어둠 속에 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물에 물 탄 듯, 그냥 술에 술 탄 듯, 전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나는 얼마나 주의 말씀, 주의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뭐 다 아는 얘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상 믿는 자를 찾으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주님이 주신 이 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마지막 부탁,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니 네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줄 알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1장 말씀에서도 그랬어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에 행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도 거짓 믿음 속에서 정말 종교의 옷을 입고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어찌 보면 교회도 거짓이요, 목회자도 거짓이요, 성도도 거짓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도 다 거짓이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화 있을 진짜, 그렇게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정말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참 믿음 가운데 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나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내가 그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면서 주님이 나에게 행한 것처럼 나도 행하기를 원하는가? 오늘도 주님 빚 대신 주님을 닮아 주님 나도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어둠 속에서 가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죠?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또 그 어렸던 그 철없던 사도 요한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자신을 핍박하던 사울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 당신의 종을 불러서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 저런 축복과 저런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자랑할 것 없는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 마음 속에 진실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정말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진실로 그 마음 속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처럼 살고 싶어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 내 가운데도 있기를 원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기 원해요. 아마 주님은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그 주님 앞에 사랑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사람을 찾고 있는데 진실로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이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소원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아버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마치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듯이 그 광선을 받고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그 소가 뛰어나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빛 가운데, 주의 사랑 속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아버지 춤추며 뛰며 주님 앞에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집회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여종을 주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를 입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위에 한량 없는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